질문 안녕하십니까? 제가 조금 오늘 좀 부끄럽긴 하지만 이임사라고 하는 내용으로 할 것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어떻든 제가 좀 하고 싶은 말을 좀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먼저 마이크를 좀 앞으로 당겨주세요. 앞으로 좀 올려가서. 예, 이렇게. 앞 당겨. 뒤에서 마이크를 좀 예. 조정을 해줘요. 아버님 말씀 중에 요즘에 이 여러 가지 대한민국의 시국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버님이 주시는 말씀이 천성경에 정확히 있어서 제가 한번 이걸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반도와 섭리적 사명이라는 제목인데요. 한반도는 세계 축소체라는 제목을 말씀했습니다.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은 공산주의와 싸워서 이겨야 숙명적인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공산주의와 싸워 승리할 때 대한민국은 세계에 웅기할 것이요 공산주의에 패할 때 대한민국은 자치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패망의 비참한 운명은 월남회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은 악을 대표하고 대한민국은 선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악마가 지배하고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같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한반도 세계에서 선각이 가장 날카롭게 맞서고 있는 세계사적 지역이 되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 선이 악을 무찌러 승리할 때 세계의 모든 악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 선리사를 두고 이와 같이 한국 국민과 전 세계 자유인이 합하여 전적 승리를 거둘 것을 고대하고 계십니다. 한민족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지닌 문화민족으로서 일찍부터 경천 사상에 젖어 풍요한 정신적 생활을 해왔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불교와 유교를 수용하고 군문화를 찬란히 꽃피웠으며 길지 않은 기독교 전례의 역사를 갖고 있으면서도 오늘날 명실공히 세계를 대표하는 열정적인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고등종교들이 민족의 정신문화 속에 용해되어 조화롭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현실에서 이 땅에는 죄종교가 공존하고 있는 특이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래 경천 사상이 강한 한민족의 본성을 생각한다면 무신론의 공산주의는 한반도에 뿌리를 내게 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한민족을 세워서 공산주의를 타파하는 시범을 세계 앞에 보일 것으로 본인은 확신합니다. 이 민족의 시련은 이 민족 자체만의 것이 아니고 섭리적인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이 이것을 극복하기를 고대하고 계십니다. 세계사의 총합적 유산이라 일컫는 동과 서, 남과 북의 만남, 정신과 물질, 유신과 유물의 대결과 혼돈들이 집약되어 한반도에서 소용돌이 쳐도 마치 새 시대를 잉태한 산모의 몸부림과도 같은 것입니다. 한민족의 민족적 국가적 어려움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떠나서는 해결할 수 없으며 한국 단독으로서가 아니라 세계와의 관련 속에서는 해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민족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세계의 정신계를 지도할 목적으로 보내신 분을 따르고 고난을 넘어서야 하겠습니다. 역사시대에 있어서 통일교가 그 기준에 따라 한반도를 중심삼고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관심을 갖고 모이게 된 것입니다. 소련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모인 것은 한때 써먹으려고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서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연결시킬 수 있는 기독교 문명권의 기수가 나와서 기독교 통일연합은 통일연합운동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7년 이내에 내게 기독교를 평정하는 것이 선생님의 뜻이었습니다. 로마를 잡고 모든 구라파 문명권이 하나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반도 같은 로마 같은 역할이 재현되는 것이 한반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과 미국을 연결시키지 않고는 이 세계 문제를 수습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현재의 입장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랑해야 합니다. 한국을 세우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한국이 조국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한반도 전체는 성지가 되어야 합니다. 한국 땅은 만주의 요동반도를 찾아야죠.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를 팔아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찾는데 내가 재림주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면서 옛날 고지를 못 찾겠어요? 소련이 방해해도 다 밀어제끼는 것입니다. 옛날 송나라 시대에 소련에 뺏긴 것을 찾아주고 우리 고지를 찾기 위해서 흥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제가 여기 온 지가 정확히 1년 이제 이 교회를 우리가 분을 맡게 된 것이 1년이 이제 됐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총회장님을 알게 된 것이 사실 2년이 조금 넘어요. 사실은 총회장님을 모시고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총회장님을 2년 정도밖에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사실은 우리 식구들이 많지 않은데 그 다음에 성전에 오신 식구님들을 제가 모르는 분이 다 거의 다 있습니다. 딱 한 분 아는 분이었냐면 재직회장님이 저랑 개포교회 한 몇 개월 다니시다 갑자기 없어져가지고 어디 갔나 했더니 여기 와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식구님들한테 먼저 제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목회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계속 기업을 다녔었고 그다음에 배급 사업을 하고 목회 경험이 전혀 없는 상황 속에서 목회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순전단을 마치고 잠깐 그 시립 학사장을 잠깐 1년 정도 한 것이 이제 다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교회에 들어와서 40년이 넘어야 되는데 거의 기업 쪽에서만 돌고 그다음에 이제 학계에서 좀 있고 이렇게 하면서 목회 경험이 전혀 없었던 그런 무지한 경험을 갖고 있던 사람인데 근데 이번에 제가 이제 목회를 1년 동안 맡으면서 참 배운 게 많습니다. 목회자라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참 왜냐하면 이 기업은 사실 이렇게 명령체계가 이렇게 확실하게 되는데 이 목회라고 하는 건 심정적 교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금방 식구님들이 만약에 저에 대해서 아니면 이 심정적으로 내통하지 않으면 그게 금방 느낍니다. 섭섭함도 있고 그 다음에 서운함도 있고 그건 식구님들이 느끼는 감이 저와 그대로 이렇게 연결돼서 느껴지기 때문에 아버님도 아마 그래서 아마 그 참 심정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에 있어서 심정적 기준을 식구님들 연결하는 게 그렇게 힘들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했고 이게 참 이 아버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렇게 식구들의 많지 않은 식구들을 끌고 오는 것도 이렇게 심정적으로 어려움이 많은데 아버님께서는 그 평생을 그 반대하는 사람들과 아버님을 싫어 비난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그렇게 감싸고 그들을 품어 안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 참 지옥의 밑창을 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그런 아마 고통을 겪으셨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저에게 지난 시간 1년 동안 식구님들이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셨고 너무나 진짜로 우리 식구님들이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잘해주려고 얼마나 이렇게 기도해주고 배려해주는지 저는 너무 말로 표현할 정도로 진짜 많은 걸 느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다시 식구님들에게 큰 박수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식구님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항상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아버님 일에 뭔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족하지만 그런 일을 한번 찾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면서 이제 사실은 오늘 4가지 정도의 주제를 정했는데 먼저 협회라고 하는 곳에 와서 그 다음에 사실 갓 출발한 우리 오늘은 말이 좀 이렇게 자꾸 섞이네요. 잘 정확히 안 나오는데 우리 여기 성전에 오신 식구님들은 굉장히 특이한 성격의 소유자예요. 제가 어저께 누구한테 했는데 만약에 특이하지 않으면 여기 올 수가 없습니다. 특이하다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지금 통일교를 따라한 것도 특이한데 네? 통일교보다
어떻죠? 아버님을 따르는 것도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굉장히 소수의 무리들이죠. 그런데 또 아버님이 영에 가시고 이대왕님을 세워놓으셔서 이대왕님을 또 쫓아갔다는 것은 진짜 특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지금 현재 여러 우리 전쟁터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워낙 우리가 핍박받고 지금도 욕을 먹고 아는 사람을 다 놔두고 모든 일가 친척의 욕을 먹으면서 식구들의 욕을 먹으면서 다 버리고 이 자리에 왔는데 이 자리에 와서도 진짜 아주 그냥 독하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아버님께서 이대왕님을 대신에 세워놓으시고 이대왕님이 강야에 나갔는데 그 어려운 상황에 모든 걸 다 버리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지금 저는 협회장님을 한 2년 반 정도 전에 이제 알게 되어서 협회장님을 제가 이제 가장 측근에서 모시고 오면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협회장님께서 수고하는 그런 모습을 아마 식구님들이 이제 옆에서 같이 안 했는데 제가 진짜로 제가 협회장님들 잘하는 적이 한 번도 없죠. 근데 제가 오늘 본부석이 끝나는 시간이니까 협회장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협회장님의 자리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아닌지를 여러분이 아마 그 자리에 가보시지 않으면 아마 여러분 표현할 수가 없어요. 협회장님이 만약에 무슨 뭐 직위를 큰 걸 받거나 아니면 월급을 많이 받거나 모든 권한을 다 받고 왔다면 그래도 좀 낫을 겁니다. 근데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걸 다 버리고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또 왔는데 또 핍박을 받습니다. 그 핍박을 그렇게 받으면서도 꾹꾹 계속 누르면서 심정적으로 계속 누르면서 이대왕님을 어떻게 잘 모실까 매일매일 고민하시는 그런 모습을 저는 계속 봤습니다. 저는 그걸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또 우리 내부적으로 또 조금 이렇게 좀 섭섭하고 그러면 또 우리 협회장님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 협회장님께서는 또 그것을 삭혀가지고 누르셔가지고 또 자기가 삭혀서 또 그냥 가만히 계셔야죠. 이 지금 우리가 마지막 살아남은 사람, 전쟁터에서 여러분 마지막 남은 사람들은 이 도끼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을 전쟁터를 계속 싸움을 하면서 오니까 마지막 살아남은 사람들은 마지막 남은 이 처절한 몸과 마음과 육신, 이 영적인 이 상태는 도끼밖에 남은 게 없어요. 이 도끼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아버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그 간절함입니다. 근데 이 도끼가 발산되면, 내부로 발산되면 엄청난 상처를 주죠. 이걸 어떻게 외부로 돌려서 우리가 더 싸움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으로 이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또 서로 이렇게 저기 하면 그것이 내부적인 상처를 받게 되죠.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협회장님 모시면 느낀 것은 뭐냐면 협회장님이 만약에 이대왕님께서 왜 협회장님 이 자리에 세웠는가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런 전쟁터, 처절한 전쟁터에서 다 지금 가족이 난 사람들은 다 사망한 사람들입니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상처는 있지만 끝까지 살아남으신 분들인데 그 살아남으신 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마지막 이제 전쟁의 말미에라는 자리에서 승리하느냐는 여러분이 어떻게 진짜 협회장님과 하나가 돼서 마지막 전쟁터를 우리가 승리로 이끌고 갈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달려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뭐냐면 우리 식구들이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 식구님들을 이렇게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단히 특이한 분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특이한 분들을 통해서 이 특이한 분들이 아니면 이 섭리사를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끌고 갈 수가 없어요.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보여지는 나이라든가 아니면 모습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갖고 있는 파워가 진짜 보통 파워가 아닙니다. 무서운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지금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을 욕하고 비난하고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다 이겨내신 분들이죠. 지금 사회 사람들 같으면 그런 걸 이겨낼 수 있는 능력. 그럼 지금 현재 가정이라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30만 원 받겠다고 저 자리에 지금 아직까지 박혀있고 100년밖에 못 사는 인생에 있어서 그 월급 받겠다고 아버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저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볼 때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모든 걸 다 버리고 아버님을 따라가겠다고 아버님이 가시는 길은 죽음의 길을 각오하고라도 따라가서 아버님과 저 영예에 가서 다 참게 하겠다고 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아버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냐. 여러분들은 아버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고 또 여러분들은 아버님을 가장 사랑하는 분입니다. 저는 그걸 느끼면서 우리 교회는 우리 이 성전은 진짜로 희망이 있는 교회다. 그리고 그 내부의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심정적인 이 분노 이런 그 저력을 외부로 뿜어낼 때는 그 엄청난 일이 발생된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요즘에 제가 2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는데 요즘에 이대왕님께서 2세에 대해서 굉장히 훈을 많이 해주십니다. 아까 뭐라고 얘기하셨죠? 1세들이 앞만 보고 아버님을 따라왔습니다. 1세들의 정성과 1세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2세들이 설 자리가 없었을 겁니다. 전전주의 말씀 뭐라냐면 2세들이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1세도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고 오셔서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엄청난 고난과 핍박 가운데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근데 2세들이 무조건 2세라고 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2세들이라고 무조건 축혀주고 칭찬하고 무조건 받든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2세를 똑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잘못하는 거 있으면 따끔하게 혼을 내고 충고하고 그들이 똑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2세들에게 지금 이대왕님이 저렇게 가르치신 이유는 뭐냐면 2세들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위기적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2세들을 우리가 1세들이 입장에서 보면 2세들이 귀하지만 2세들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그들이 경험도 없죠. 살아온 어떤 연역도 짧죠. 그 다음에 어떤 심정적 기반도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대왕님에게 무조건 이대왕님에게 잘 보이면 된다고 하는 생각은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장에서 1세분들과 잘 교감하면서 아버님의 뜻을 공부하고 새기고 그 다음에 희생 봉사로 진정을 잘해도 실적을 가질 때만이 진짜 2세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2세라고 하도 만약에 그게 낙오되면 실적으로 굉장히 그게 대려 문제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왕님의 측근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실 얘기하기 힘든 부분인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 아버님을 모시는 측근들의 가장 아버님 가까이 있는 분들이 가장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버님을 가장 가까이 모시는 분들이 뭐 누굴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아버님을 가장 가까이 모시면서 아버님의 눈과 귀를 가리고 아버님에게 문제를 만들었던 많은 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한시 어머니는 어떤가?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가장 측근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현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지인 가장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문제입니다. 왜? 그들이 그분들의 눈과 귀를 가립니다. 저는 당당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왕님 보시는 가장 가까운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장 가까운 분들이 왕님을 똑바로 모시고 왕님의 말씀만을 전달하고 왕님을 진정으로 가까이 있으면서 겸손하고 진짜로 몸을 낮추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뭐냐면 국진 감선녀님 계시고 진짜 현명하신 왕비님이 계십니다. 그래도 우리가 왕님에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을 겸손하고 몸을 낮추셔야 됩니다. 절대로 자기 소리를 내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사실은 왜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냐면 여러 가지 어떤 우리의 상황을 돌이켜볼 때 지금 한국의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사실 어렵죠. 제가 어저께 권사님들 세 분하고 신방 만남을 어저께 한 5시간, 6시간 얘기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지에 대해서 방황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저께 말씀을 당당히 드렸던 것은 이번에 전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대 왕님께서 아버님의 성체를 정주 땅에 모시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는 너무나 이제까지 고민했던 것이 그냥 모든 게 해결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현재 천성경에 나와 있지만 뭐라고 하셨습니까? 한국이 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져 한국이 조국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 의해서? 우리 책임 분담에 의해서 조국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달려있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의 상황이 여러 가지 녹록지 않고 한일 관계, 한미 관계,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지금 트럼프 정부가 한국의 무역 제재에서 우대 조치, 우리가 아마 최우대라고 하는데 모든 우리가 갖고 있던 그 개발도상국의 혜택을 다 뺏어버리겠다고 지금 트럼프가 얘기했죠. 그다음 일본이 지금 현재 수출로서 엄청난 장애를 주고 있죠. 아버님께서 여기 말씀하신 대로 예언을 이미 하신 겁니다. 한미일 관계에 있어서 지금 대한민국 처해 상은 지금 거의 처절할 정도로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갈기갈기 다 찢어졌어요. 더군다나 지금 현재 중국과 소련 비행기가 들어와가지고 한국 영공을 나누고 다니면서도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자리가 여러분이 말씀하셨듯이 그냥 우리가 아버님을 모른다면, 아버님을 잊고 있었다면, 아버님 같은 승리한 분이 없었다면 저희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승리하신 우리의 참 아버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종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트럼프를 세워서 트럼프가 1기를 아마 이번 연도 내년에 초에 마칩니다. 2기가 되면 본격적으로 김정은을 압박하고 김정은을 처단하거나 김정은을 있는 간에 완전 개혁 개방을 통해서 2기를 2024년까지 몰고 나갈 겁니다. 그리고 나서 2024년 되면 북한이 미국과 하나가 되든지 아니면 김정은이 없어지고 새로운 정권이 민주정권이 서면서 통일로 가는, 남북한이 통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 결국 통일을 시키고 그 미국의 통일이 되면, 미국을 통해서 통일되면 이대왕님께서 북한을 방문하시고 이대왕님을 통해서 아버님의 성체를 저 정juk 땅에 모시는 그날까지 그날이 올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님 성체를 정juk 땅에 모시는 그 순간에 이 한반도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조국이 되는 것이고 그 정juk 땅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인류가 그 땅을 세계의 성지로 알고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드는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대왕님께서 아버지의 성체를 정제 모셔야 한다는 얘기를 책을 하셨던 것은 그게 이대 왕님의 생각이시겠습니까? 아버님이 지시한 것이겠습니까? 맞습니다. 아버님이 지시하신 겁니다. 아버님이 지시한 그 땅에 아버님 성체를 모시고 싶은 겁니다. 아버님이 가지고 싶은 겁니다. 아버님 나신 곳에 아버님이 그 자리에 가지고 싶은 겁니다. 우리 그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하는 얘기가 이대왕님이 하신 얘기 아니라 누가 하신 거라고요? 아버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내용이 그러면 저는 뭐냐면 그 이대왕님 말씀을 들었을 때 먼 얘기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왜? 아버님이 계실 때
레이건 대통령이 소련을 붕괴할 거라고 여러분 믿으셨습니까? 세계 3분의 1 공산주의를 잡고 있었고 세계에서 가장 핵무기가 많았고 세계에서 가장 군사력이 세었던 소련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누구 때문에? 러시아 때문에. 여러분 지금 소련이 3분의 2가 무너졌는데 전세 그 소련 위하에 있던 모든 위성국가들이 한꺼번에 다 무너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힘으로 싸워 이겼습니까? 아버님이? 아닙니다. 누굴 믿고? 하나님을 믿고 아버님은 그 죽음의 길도 가셔서 결국은 소련을 붕괴시켰는데 고르바초프 한 명 돌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세 공장들 다 무너지더라고요. 남북한은 선과학을 대표하는 국가입니다. 지금 아버님의 7명의 아들분 중에 유일하게 김정을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이대 왕님뿐이 없습니다. 이대 왕님뿐이 없습니다. 이대 왕님이 왜 북한에 갈 수밖에 없었느냐? 그 다음에 목숨을 걸고 저 북한 땅에 가가지고 김일성 조문을 한 사람들이 아버님이 시켜서 했습니다. 북한에 가면 우리 지금 평화정책 강구가 아직까지 평화정책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에 가면 아버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버님은 김일성의 의형제라는 걸 다 알고 있고 아버님은 북한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이고 평화정책은 북한 국가의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북한을 15년 동안 다니면서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북한은 아버님이 드실 수 있는 밥상이다. 지금 김일성이 북한이 만든 주체사상에 누구만 바뀌면 주체사상의 내수만 아버님으로 바뀌게 된다면 북한 사람들은 이제까지 뭐냐면 근대 국가에 살아본 흔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왕족과 조선 왕조가 해방되고 조선 왕조 그대로 그냥 북한으로 넘어가면서 왕을 존중하는 그런 사회예요. 왕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김일성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김일성은 뭐냐면 신입니다. 그 자리에 김일성 있는 자리에 누가 가면 됩니까? 아버님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과연 멍지레인가? 내가 전번에 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는 역사상의 전무후무한 우리들만이 갖는 특혜입니다. 그것도 어떤 특혜냐? 우리가 살아생전 메시아를 만났다는 특혜. 두 번째, 메시아로부터 축복을 받았다는 특혜. 세 번째, 메시아를 모시고 통일을 맞이하고 아버님의 성체를 저 북한 땅에 모시고 갈 수 있는 그런 특혜를 여러분들만 맡게 된 것입니다. 이 시대 사는 우리들만이 갖게 되는 하늘의 특혜인 것입니다. 역사의 전무는 누구도 가질 수 없던 인류의 역사상에 누구도 가질 수 없었던 그런 특혜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도 여한이 없는 겁니다. 내일 죽어도 우리는 여한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님께 말씀하세요. 통일이 가까워지면 우리의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저 북한을 해방시키고 저 북한 정주 땅을 다 구입해가지고 북한 땅을 다 구입해가지고 땅을 다 사야죠. 그래서 저 땅에다가 세계적인 성지를 만들고 아버님의 땅을 만들어서 이대 왕님이 아버님의 저 성지에 가서 영원히 전 세계 천일국을 건설하면서 나가시는 그런 기반을 만들는 겁니다. 그것이 멀지 않은 순간에 여러분 앞에 도래될 거라고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어려운 시기 우리가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적은 식구가 아닙니다. 이대왕님 말씀하셨지 예수님을 중심한 마이크로가 12제를 통해서 노마를 뒤집었듯이 우리가 이렇게 있는 식구들이 죽지만 말고 살아만 있다면 떨어지기만 하고 이 도끼를 가지고 버틴다면 우리는 반드시 아버님의 성지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 드리고 아버님의 땅 가운데 우리가 천일국을 시원하고 개헌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분명히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믿고 나가신다면 여러분이 가는 길이 고통과 험난한 길일지라도 이 길은 가장 영광된 길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의 모든 대화하는 사람 문재인이 아무 설치고 누가 설치고 인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의 조연입니다. 책임 분담은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역사를 이끄시고 섭리사를 이끄시기 때문에
우린 그걸 믿고 당당하게 아버지를 외치고 이대왕님을 외치고 나갈 때만이 우리는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확실하게 아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여러분이 제가 여러 가지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를 드리지 못하고 항상 지난 1년간 식구님들에게 상처도 좀 드릴 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마음적으로 아픔도 드린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협회장님을 진짜로 잘 보위해드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협회장님이 제가 본 모든 지도자 중에 가장 전 청렴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건 너무나 많은 윗분들을 모시고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다음에 남한테 말하지 못할 그런 아픔과 고통을 갖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못 하시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서 협회장님을 잘 모시고 그리고 그다음 우리 유종훈 회장님 진짜로 참 귀하신 분입니다. 아버님의 가장 측근에서 진짜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분. 우리 유종훈 회장님께서 아버님 말씀 많이 여러분께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진짜 엑기스만이 진짜 최고의 좋은 분들을 우리가 다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가는 길은 절대로 힘든 길이 아니고 고난의 길이 아니고 영광의 길이다. 영광의 길이다. 우리는 전사다. 남녀노소 나이가 많고 적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전사다. 우리는 싸움터에서 마지막 살아남은 사람이고 끝까지 살아남아야 되고 우리 끝까지 아버님의 저 성지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는 살아남아서 아버님의 성지를 열고 천국 여는 개문하는 여러분 식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식구님들 깊이 감사드리고 제가 좀 더 부족하지만 이대 왕님을 위해서 그 다음에 북한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를 항상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상황을 찾고 있고 그런 방향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이제까지 잘 식구님들에게 너무 은혜를 많은 은혜를 받았고 너무나 감사하고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그리고 제가 이거 항상 있을 거니까 식구님들께서도 이 군부 성전에는 아마 더 좋은 분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께 아마 더 많은 심정적인 아마 은혜를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제 이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